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할 때마다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구원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섬김의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또한 동시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두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분명한 목적이 구원과 섬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세족식에서도 그 그림이 드러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시작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표현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사랑, 그것은 말뿐인 사랑이 아닌 실제적인 섬김과 실천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통해 두 가지를 제자들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째,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건조한 땅입니다. 그래서 1km만 걸어도 온 발에 먼지가 수북 쌓일 정도로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의 문간에는 반드시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담아 놓는 항아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인이 있는 가정은 하인이 나와서 손님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만약에 씻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스스로 발을 씻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함께 간 일행 중에 가장 낮은 사람이 씻어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기 위해 미리 준비된 다락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걸어 다녔기 때문에 발이 온통 더러워져 있습니다. 문제는 유월절 만찬은 준비되어 있었지만 더러워진 발을 씻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식사 전에 예법을 따라 누가 발을 씻어줄 것인가를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귀찮다기보다 남보다 자기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누가복음 22장에서 그 만찬석상에서 제자들끼리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로 서로 다투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내가 섬기겠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경전을 벌이다가 급기야 그냥 씻지 않고 식탁에 앉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 직접 나서서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어리둥절한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발을 씻을 수 없다고 뺍니다. 베드로의 반응은 당시의 생각과 습관을 반영한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섬기는 자보다 월등하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요한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겠다고 하면 당연한 듯 발을 내밀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종이 되신 것 같아 제자들은 무척 거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야 발을 씻어주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선생이다 하나님이다 하고 부르는 내가 낮아져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면 나의 종이요 제자된 너희들이야말로 당연히 서로 발을 씻겨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제자는 선생이 하는 대로 따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처럼 남의 발을 씻겨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내 발을 씻겨주셨는데 나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입으로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 주님하며 쉽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생님과 닮지 않은 제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행히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말씀을 기독교의 상투적인 표현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듣기 좋은 설교 제목 하나 정도로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은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 생각을 모두 쓸어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발을 씻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평범하게 신앙생활 할 때는 남 섬기는 일을 조금 더 마다하지 않고 열심을 내던 사람이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난 후에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섬기는 일을 도대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는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높아질수록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17절에서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자리에 있지만 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타인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유보할 줄 아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자입니다. 둘째, 발을 씻어주신 것은 구원에 있어서 회개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마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여기에서 이미 목욕한 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원죄를 용서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원죄는 내 선택이 아닌 최초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근원적인 죄입니다. 존 칼빈이 말한 것처럼 인간은 원죄로 인해 가만히 놔두면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며 인간의 이성은 원죄로 인해 절름발이가 되어 항시 악한 생각을 도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죄성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죄성의 근원이 바로 아담으로 인해 세상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데 근원적인 원죄를 용서받은 사람일지라도 이미 목욕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매일매일 발은 씻어야 한다. 즉 매일매일 저지르는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발 씻는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 아담의 원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인 자범죄로 인해서도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위해 우리는 매일 발 씻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내게 주어진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또한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도록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